시편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이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4월 14일 월요일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8절 말씀.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남겨질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돌보십니다. 그들의 무지를 깨우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며 그들의 연약함을 도와 앞으로 닥칠 고난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고된 삶에 동행한 제자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대신해 하느님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십니다. 이는 영광스럽고 복된 선언이자 예수님처럼 어떤 시련을 겪더라도 끝까지 사명을 다하라는 명령이고 희생하며 섬기는 큰 자의 길을 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주님이 위임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순종으로 응답할 차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십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은 유다에게 들어가 그를 이용하더니 이제는 메시아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어디든 따르겠다는 베드로의 비장한 각오보다 변함없이 그를 붙드시는 주님의 신실한 기도가 있었기에 그는 유다와 달리 믿음을 되찾고 형제를 세우는 자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 결심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늘 넘어지는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전에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와 달리 제자들에게 전대와 배낭과 칼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전대와 배낭을 가지라는 말씀은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던 사람들의 호의가 끊는다는 뜻이고, 칼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적의를 보일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반대와 박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서로 묻다가 급기야 서로 자기가 크다고 다툽니다. 이미 어떤 사람이 하느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인지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큰 자는 힘으로 군림하면서 은인인 척 행세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서도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것을 몸소 보이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그렇죠. 지금 주의 만찬 6월절 식사 중에 제자들이 막 싸움박질을 하네요. 아이고 참. 누가 더 높냐? 예수님이 나라를 일으키시면, 새 왕국을 세우시면 나는 어떤 자리 차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셨는데,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어떤 나라인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진짜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지 못한 거죠. 제자들의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 방식을 제자들부터 이해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세속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성공지상주의고, 그야말로 더 높은 사람이 되려고 모든 사람들이 막 안달하는 그런 세상이죠. 더 높은 자리,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스리고 군림하는 위치에 서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내성인 것 같아요. 본성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하기 싫은 거는 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바라고 있죠. 하고 싶은 거는 마음대로 해. 그럼 내가 하기 싫은 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남이 시켜. 참 얌체같이.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나라와는 정반대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섬김과 베품의 기쁨을 아는 자들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섬김이 기쁨이 되고 베푸는 게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걸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건데, 모르면 끝까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 겸손하게 누구든지 인정하는 것,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위임 받았습니다. 통치의 위임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정치적 메시아 왕국이 아니라 영적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인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시험당하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섬기는 자들의 나라, 그렇죠? 자기 백성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 위임을 받은 통치자들이 자기가 잘나서 통치하는 줄 알아요. 모든 것은 위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권세를 부여했으니까 권세를 부릴 줄 아는 거니까 겸손하게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셔야죠. 지도자들이요. 유다는 사탄이 들어가서 완전히 망했죠. 유다는 자살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똑같이 부인했죠. 근데 안 망했어요. 왜냐?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네. 그죠? 베드로는 3번 예수를 부인했지만
교회의 중요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냐? 예수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제자들에게 부여된 사명과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할 사명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실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전에는 여분의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갖지 말고 전도하러 나가라고 하셨어요. 믿음으로 선교하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배낭과 전대를 갖추고 심지어 칼도 가지고 있으라고. 좀 반대로 얘기하네요. 이건 반대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반어법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불법자와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한테는 근데 이미 칼이 2자루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고 충분하네. 그렇게 한탄스럽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 뿐이지, 실제로 강도짓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칼로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자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남겨질 제자들에게 주는 교훈, 핵심이 뭡니까? 결국, 주님의 기도밖에 없다. 그리고 고난을 준비해야 된다. 어차피 고난 당할 건데. 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시간에 누가 높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그렇게 싸움박질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런 건 아닌가.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인정받는지 그런 거 생각하면서 싸움 아닌 싸움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혹시 화해하지 못한 단 한 사람의 성도라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거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적 사명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 하는 겁니다. 섬김의 리더십.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낮은 자의 자리에 있는 나라,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는 나라. 바로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